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보라라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 양평숭화교회가 1년 동안 그리고 52주간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달려와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달려왔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며 어떻게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할까?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왔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한 주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메시지 전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오도록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애굽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야곱의 후손 전체 70명이 애굽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나면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기근이 끝났지만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먹고 살 일이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백이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었죠? 국무총리. 그러니까 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땅 세겜 땅에서 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굳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일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가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의 조상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땅,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땅,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갈까?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왜냐? 거기에 메시아 오실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땅이고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땅이니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늘 한 구석에 담고 있었어요. 그 책임감과 그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죠.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실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데리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400년 지난 모세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것이다. 그것이 모세에게 마음에 이 요셉의 유언이 담겨졌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유언이 뭘까요? 그 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담겨져 온다면, 그 유언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더라도 그 유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유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성취된다면 400년 만에 요셉의 유언이 성취됐다니까요. 왜요?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담겨지도록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신다.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이렇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구별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은 우리의 인간이 남자, 여자, 중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남자, 여자, 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짐승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중요한, 자기 부모님 욕하면 가만히 있는데 짐승을 욕하면 살인극이 벌어져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지는 않는데 자기의 짐승이 죽으면 울어요.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데 자기의 짐승이 죽으면 아주 그냥 귀하게 그 유고를 해요. 왜 그래요?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구별하여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주일 예배를 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생명의 언약을 놓쳤으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언약을 말씀대로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드렸죠.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따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 3절, 이 어린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니 이들의 머리가 점점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니 가인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고 어렸을 때는 잘 따라해요. 부모님이 하는 일 잘 따라해요. 그런데 그것이 따라하는 흉내만 내는 거지 그들의 영혼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릴 때, 양의 새끼를 드릴 때 이 가인에게는 그냥 부모님이 하는 대로 흉내만 냈지 그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의 소신껏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소신으로 드린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는 자신의 소신으로 행한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우리의 소신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소신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소신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 나는 내 소신껏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곳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구약에는 피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소원은 첫째 아들을 목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소원이 첫 아들을 목사로 드리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기도한 가운데 그 아들들이 성장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그 우리 아들 이름이 훈희잖아요. 기쁠 후, 가르칠 후 기쁠 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줬거든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름을 훈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은 세습이란 가증된 속임수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인들과 세상은 목사님의 자녀가 교회를 잇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세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탄의 짓입니다. 왜 세상의 세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멸망과 재앙으로 끌고 가고는 있죠. 하나님께서 탄식할 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을 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혹은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과 그리고 세상 것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지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니,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니,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니,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니,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니. 저는 이 말씀 한 절 읽을 때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라는 사실, 그리고 지켜야 할 자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 원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죄명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주겠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앙을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1절. 물이 피로 개구리로 티끌이 이로 파리로 가축의 죽음으로 악성 종기로 우박으로 메뚜기로 흑암으로. 하나님이 재앙의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연의 재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재앙을 본보기로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때로는 좀 얄궂으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예고편을 주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때로는 예고편을 주셔요. 그런데 그 예고편을 잘 받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예고편을 받지 않는 이 애굽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뒤에 이러한 축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담겨져야 됩니다. 자기 백성에게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0년의 저주를 끝내고 나올 때에 400년의 애굽에 종살이했던 수고비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냥 공짜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종살이한 거, 그 수고비를, 그 대가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라.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념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이 성찬식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후 광야의 길을 가는 첫 길에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 하나님이 그걸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돌이키게 하셨다. 혹시 저와 여러분 죄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이라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러기에 그는 이러한 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유고를 가져간 그 뭡니까?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올 것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을 지혜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지식 속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로 자기 백성을 지켰습니다. 타락 후에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메시아 피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한 건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 받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돌아가신 이인산 장로님 있잖아요. 장로님이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요양원에 계실 때, 병원에 계실 때, 우리 한용희 집사하고 한훈 집사하고 그 MP3에다가 성경을 지금 녹음해 갖고 나한테 주라. 그래서 볼 때마다 그 병원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보기 힘드니까, 조금만 보면 눈물이 나고 자꾸만 눈이 막 힘드니까 성경 MP3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녹음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한 악한 날에 대적자들을 대적할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경 읽으십시다. 성경 읽으십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성경 읽어.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조그만 성경 구절을 성경 외워야 돼. 여러분들은 읽어 갖고는 안 돼. 머리 지금 잘 돌아갈 때 성경 외워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날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지식 속에, 지혜 속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2025년도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붙드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 속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이 답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이시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지금 답답해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며 노예와 포로 속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 자연의 것들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그 문제 속에 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것 같이 하나님이여 400년 후에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임을 하나님의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길 유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듯 우리의 자녀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사 너희들에게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내실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위에 후대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 빼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이거 하여 하나만 붙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바랍니다.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자녀와 후대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